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형제와 증언하고 증언하라. 저는 내 자녀라니요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를 불에서 은혜를 제하고 그 일반사에서 은혜를 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비밀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무난한 자손들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틀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로 그 길을 막으며 낙사하도록 그 길을 찾지 못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복식과 셀프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나를 위하여 쓴 금과 금도 내가 저에게 구하여 쓴 것임을 저가 알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틀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의뢰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집에서 불러내가 없으시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저에게 이것은 나를 연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 고난과 고아를 멈추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들 경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과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숨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장에서는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이 결혼을 했고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한 이름 가운데 로암미 또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암미라 하라 그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암미 이거는 내 백성이다. 또 루하마 이건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앞부분에는 로라는 걸 그 부정사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근데 이제 앞에 그 로를 빼고 그냥 암미 또 루하마라고 해서 내 백성이다. 긍휼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의 자기 뜻,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을 담아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고 그랬다가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했다가 뒷부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다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지어주심과 두 번째 또 호칭하시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저주받아가 마땅한 그런 자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확인시키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긍휼을 입은 자다 라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당신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앞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긍휼이 없어라는 거 그냥 생략해버리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간편하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살아나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의롭게 바꾸셨다고 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난단 말이죠.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해야 생명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원래부터 우리가 생명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죄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나중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어진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야만 주님의 사랑이 부각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전과 후를 반드시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형외과에 가면 전, 후 사진을 다 갖다 붙여놓잖아요. 뭐 완성된 모습만 있으면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걸 성경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비포, 애프터. 꼭 그렇게 영어로 써놓더라고요. 전과 후라고 하면 쉬운데. 어쨌든 주님은 전에 우리의 모습과 그분이 개입하셔서 바꾸어진 모습을 성경이 다 담고 있기에 루하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바꾸어지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왜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바뀐 사람, 참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이 거기에 있기에, 아니면 바뀌었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를 바뀐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물어야만 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로 답을 해보라고 하면 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심겨 있어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의 차이는 그들의 외형이나 삶이나 뭐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구분할 때에 그들의 행동이 뭐 다르지. 일요일날 교회 가고 안 가지. 뭐 아니면 그들의 말 속에 뭐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 말이 있고 없고가 있지. 뭐 이런 식의 외형적인 구분으로 나누기는 그렇게 뭐 나누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애매해요. 신앙인 아닌 사람이 신앙인 척 할 수도 있고, 복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끼고 교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의 입에서 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이 특별히 구별되게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성도다 라는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겨져 있어요. 이 차이예요. 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용서받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차이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피가 그를 터치를 했어. 성도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성도와 성도 아님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 때문에 산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날 수는 있어요.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면. 근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용서 때문에 자기가 산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 뭐 그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덮어주심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성도는 이게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들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가 나에게 옷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음란한 여인의 애인이 특별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애인의 엄녀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지팔 지연들고 살아가요. 지가 노력해서 자기 먹을 거 챙기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삶을 구축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나는 안 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가꾸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이만큼 증가했고 나는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본문에 나타난 내 애인이 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내가 입을 옷을 내가 마실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섭섭하죠. 내가 줬는데 뭐 네가 네 힘으로 얻었다고? 애인이 너에게 줬다고? 바알이 너에게 삶을 풍성하게 했다고? 네가 바알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뭐를 갖다 바쳤는데 그 갖다 바친 거 내가 준 건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에 젖어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면 소유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인식해요. 왜냐하면 그 소유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걸 가져야 돼요. 농경생활에서는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 채비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김장을 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땔감을 준비하고 또 외풍을 막기 위해서 비닐로 창문을 가리고 등등을 하면서 겨울 채비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의식과 행동 속에는 내가 나를 지켜서 더 안락한 삶을 형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식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엄녀가 자기 애인에게 자기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자기 애인이 자기에게 주는 그런 구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머쓱한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다 베푸셨는데 햇볕을 주고 공기를 주고 또 그에게 건강을 주고 힘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해서 주님께서 제공하셔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주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입장에서는 미운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근데 그 주심이라는 것이 또 보면 하나님은 부자고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얼마 없는 사람에게 그래 내 창고에 가득 있으니까 너 하나 가져라. 너 2개밖에 없네. 5개가 더 필요하겠구나. 내가 5개 가져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조주께서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에게,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시간을 되돌려서 너희들이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네가 방금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정결한 짐승의 죽음 때문에 네가 살았다? 시간 순서로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살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 순서를 돌이키면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네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그죠? 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왜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받아야 될 그 진노 앞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차원이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하는 행세를 보면 더 이상 너희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 누군가 대신 희생당해서 너희 제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근거하에 심음과 거둠과 햇볕과 공기를 내가 계속 내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지금도 햇볕과 공기를, 이게 뭐 미세먼지가 많니 뭐만 이야기 다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든 말든 숨 쉬고 살잖아요. 이거 전체가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호시아 시대도 예외가 아니고 앞으로도 예외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자기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지가 노력해서 더 많이 소유한 것 같고 지가 잠 안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진 것을 어린 양의 희생의 공로로 단 한 분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땀과 노력과 수고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음란한 짓이고 음행이고 주님이 분노하실 더러운 창녀의 짓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 소유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대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죄 용서 안 받아도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죄 용서 안 받은 거 중요한데 소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희생이 너를 살렸다 라는 이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라는 그 한마디로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피로 용서는 받았는데요, 먹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니, 그래,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떡도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에게는 소유, 떡, 이 개념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른 관계성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성 속에 그 성도가 뭐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알 수 없지만 그 삶의 모든 역정이 관계성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정답을 질문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기도문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옷을 입기 위해서 뭐 삼배를 짠다든지 또 뭔가를 곡식을 모아두어서 저장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제대로 관계가 맺어진 자는 그것 자체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제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불신의 질문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고 이제 주님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힘으로 나는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좀 모자라요.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피어나죠. 근데 과연 그게 모자라는 걸까요?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란다는 생각 그 자체가 뭔가 지금 주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란다는 것이 소유의 과다가 모자람과 넉넉함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밀려가거든요. 다윗이 원치도 않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왕이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거든요.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삶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다윗이 청소년으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의 왕 제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왕의 사위가 될 마음도 없었어요. 사위와 장인이 원수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밉상짓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삶이 몰려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그는 살아야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고단한 생애예요. 왕에 의해서 쫓겨가는 생활이 거의 7년 가까이. 그리고 왕이 되어서 약 33년, 어떻게 해서 약 40년 동안 권좌에 그가 있는데, 요즘 나라의 대통령 같은 거 뽑으면 긴 나라, 우리나라는 한 5년, 미국 같은 나라는 4년 이렇게 임기가 있는데, 다윗이 약 40년 동안 그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40년의 삶이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세월을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의 한 조각을 돋보기로 한번 쫙 비춰봅시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전국의 지명수배가 되어서 쫓겨다녔던 그 부족함이 없도록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결코 아닐 거예요. 그 세월이 짧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자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도피의 생활을 이어갔겠죠. 그런데 그때도 그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꿔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떤 분은 70년 가까이 살았고, 어떤 분은 한 50년 살았고, 우리 중에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한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삶을, 아니면 70년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좀 풍족했던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걸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풍족했다, 아니면 궁핍했다라는 그 판정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판정을 내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는 양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떨 때는 풍족했는데 어떨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자기가 존재하지, 그 관계성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성도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내 혼자 넉넉하다, 편안하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 떼놓고 내 혼자만 지금 괜찮은지 넉넉한지 부족한지를 자꾸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때로는 모자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어디를 가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백성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계셨는데, 늘 함께 하셨는데 동고동락했으니까 늘 배불리 먹었을까요? 때로는 시장하고, 때로는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삶을 결핍이나 모자람으로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지, 주님과 떠나서 독자적으로 나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방주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방주 안에 있었는데 음식 먹다가 체해서 한 이틀 동안 굶었다. 그럼 이틀 동안 굶을 때는 부족하잖아. 억지로 핑계를 대자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굶었든지 뭐 취해가지고 맛을 모르고 음식을 먹었든지 그와 상관이 없이 방주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넉넉하고 편안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등식을 만들어요. 그거 마귀가 만든 등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인도를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 관계성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로 불기둥, 구름기둥, 그때는 잠시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그들을 멱살이를 잡고 일일이 다 끌고 다녔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들이 육신적으로 받았고 누렸던 것은 결코 넉넉함은 아니죠. 매일 만나를 먹었고, 세 끼를 먹었는지 한 끼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인분 하루에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뭐 한꺼번에 다 먹었는지 아니면 3번 나눠 먹었는지 4번, 그건 뭐 모릅니다만 어쨌든 1인분을 먹었잖아요. 그 이상 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1인분밖에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으로는 좀 지루했어요. 매일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줬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철철이 옷을 바꾸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거의 생명 겨우 연장할 만큼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에게 부족한 거 있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죠.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생각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나가 어떻다라는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그건 반칙이에요. 목자와 관계성 속에서 양은 있지, 목자 떼놓고 양 개인의 삶을 평가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없는 이야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양이 원하는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양의 입장에서는 몸도 피곤하고 또 다리도 아파서 더 이상 움직이기 싫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싶어. 그런데 목자는 양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도 싫고 귀찮은데 그를 지팡이로 때리면서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때에는 발이 젖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사막길이어서 걸음이 지칠 수도 있고, 그러나 양의 입장을 고려해서 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입장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너무 피폐하고 힘들어서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걱정이 없다 그러고 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는데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순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체면을 이제 거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궁핍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사기구나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과의 관계성에 한 번도 제대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지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섬기면 풍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 거죠. 성경을 보면 성도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는 방법은 애초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내 양이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하면서 다니면서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요. 모세야.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기 전에는 모세가 주님을 알 수가 없죠. 뭐 종교적으로 어떤 그 이론을 부모님으로부터 습득한다든지 사회 문화가 그렇게 해서 뭐 신을 섬긴다든지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고 뭐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뭔가가 있을 때,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야말로 성도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다.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뒤뛰고 내가 데려가겠다.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 그런데 그 길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강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 구약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구약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약의 그 말씀이나 다르지 않아요.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그 부족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윗은 했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신약 성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나를 잘되게 하고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곳에 생명이신 그분이 쳐들어왔다는 게 복음이에요. 쳐들어오면 다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내 양이다. 네 허물을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덮어줄게 라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성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도는 내가 그동안의 삶이 죽음이었고 어둠이었고 사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 덕분에 내가 생명과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음녀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는데 내 희생으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너희 노력으로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우상을 섬겨서 그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착각했지. 아니야. 아니야. 내 희생이 너를 살렸어. 내 죽음이 너에게 끼쳐져서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설쳐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다 주님 보실 때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에 비중 두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크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행하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여야죠. 왜? 생명 없는 자에게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만 피어나기 때문이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함이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음녀요, 날마다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죄인들인 저들이 당연히 저주가 합당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 저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자랑, 내 행동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내 모습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만 쳐다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